함께 봉독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 1절로 5절까지 본문 말씀을 봉독하고 이어서 10절로 14절까지 말씀을 이어서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이 말씀으로 영광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유일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실 우리가 영광 돌린다라는 말, 이런 말은 세상에서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간혹 우리가 연말의 가요대상 같은 프로그램을 할 때 수상자들이 그들 중에 몇몇 사람들이 인터뷰를 합니다. 수상 소감을 말하죠. 그때 이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시작하는 경우를 아마 간혹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어떤 스포츠 선수가 어떤 올림픽이나 아니면 어떤 대회에 가서 메달을 수상하고 또 그 사람에게 방송사 기자들이 인터뷰를 요청할 때도 그들 중에 몇몇 사람들은 이 모든 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그렇게 시작하는 인터뷰를 간혹 합니다. 우린 그런 인터뷰를 들을 때마다 저 사람 크리스찬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겠구나, 우린 그렇게 보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는 말, 그들이 과연 그 말을 알고 하는 것인가?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 받은 것이 있으니까 그 받은 것에 대한 감사합니다 라는 의미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과연 내가 무엇을 받았는가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내가 무엇인가 받았다라고 한다면 누군가 그것을 주신 분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왜? 주지 않고서는 받을 수가 없고 받지 않고서는 내가 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하는 말 속에는 내가 무엇인가 도움을 받았습니다 라는 말이고, 내가 무엇인가 도움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는 누군가 나에게 뭔가 도움을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우리가 내포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라는 말 속에는 내가 무엇을 받았는가, 또 나에게 주신 이가 누구시며 무엇을 주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겠죠.
예컨대 우리가 옆집에서 떡을 갖고 왔다고 해봅시다. 자, 옆집에서 떡을 갖고 왔어요. 마침 내가 자리에 없어서 우리 딸아이가 떡을 받았다고 합시다. 자, 제가 이제 집에 들어가니까 우리 딸아이가 떡을 줘요. 웬 떡?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옆집에서 줬어요 라고 하면 우린 보편적으로 웬 떡이냐고 먹겠죠. 자, 먹고 나서 우리는 옆집 사람 봤을 때 뭐라고 하겠어요? 지난번 떡 잘 먹었어요 라고 얘기하겠죠. 우린 보편적으로. 그럼 그분이 뭐 별거 아닌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로가 친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분명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죠. 떡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 먹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려면 내가 떡을 받았어야지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받은 떡이 없는데 옆집 사람 만날 때마다 떡 잘 먹었습니다 라고 하면 그분은 뭐라고 하겠어요? 무슨 떡이요? 전혀 나와 상관없는 얘기로 들리겠죠? 그가 나에게 떡을 줘서 잘 먹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이해가 되지만 떡을 주신 적이 없는데 잘 먹었습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사람 착각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저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떡 잘 먹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나에게 떡을 주셨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또 누군가 떡을 주셨다는 것은 그분이 누구신가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영광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라는 말은 누군가 나에게 누가 나에게 도움을 줬다는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떡을 먹듯이 누군가 나를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얘기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분이 나를 어떻게 무엇을 도와주셨기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가? 그러면 영광이란 무엇인가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3장 17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의 말하는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하니까 모세가 가로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니까 영광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에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자, 지금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영광을 보여주세요. 자,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세요 라고 하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너희 앞에서 반포하겠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러고 20절 또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이런 표현을 써요. 자, 하나님 영광 보여주세요라고 하니까 자, 내 얼굴은 보지 못한다. 만약 내 얼굴을 보려고 하면 너 살 수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 영광 보여주세요라고 하니까 내 얼굴은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뭘 보여준다고 했어요? 선한 형상을 너희 앞에 지나가게 하고 내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겠다, 알려주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세요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상한 얘기잖아요.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밖에 나가서 오늘 날씨도 더운데 태양을 우리가 낮이라는 건 우리 알죠? 밖에 나가면 화나니까. 근데 그 화나게 하는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해가 떴으니까 화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해를 직접 내가 한번 눈으로 보고 해 떴다는 걸 확인해야겠다라고 하여 태양을 내가 육안으로 직접 보려고 한다면 눈이 부시겠죠. 눈이 부셔서 태양도 잘 볼 수가 없죠. 특히 정오에 뜨는 그 해양은 내가 육안으로 보려고 그러면 눈이 부실 뿐 아니라 이게 나중에 태양 보고 나서 다른 데 보면 거뭇거뭇한 어떤 그림자까지 보인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태양을 계속 보겠다라고 하고 눈에 이쑤시개를 다 틀어막고서는 태양을 계속 본다고 한다면
이 사람 실업 버립니다. 더 심하면 실명할 수도 있겠죠. 왜? 육안으로 계속 태양을 보면 눈이 굉장히 좋지 않겠죠. 그러면 태양을 내가 직접 보진 않는데 지금 낮이다 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죠? 태양을 봐서 하는 게 아니라 태양빛이 사물에 비추는 것을 보고 우리는 낮이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지금 해가 떴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직접 못 보는 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아까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보달라니까 야, 하나님을 보면 안 된다. 하나님을 보려고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려고 하면 너 죽는다. 볼 수 없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하나님 영광 보여주셔야 하니까 내 얼굴을 직접 보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형상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내 이름을 너 앞에 반포하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 얘기는 하나님의 선한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모습, 그분의 선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나타내시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너희 앞에 반포하겠다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라고 하는 모세에게 그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반포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는가? 자,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 그걸 우리가 봅시다. 성경 보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런 표현 쓰죠. 그러니까 예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할 때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는다. 그렇지만 내가 너에게 선한 형상을 보여주겠다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니까 바로 예수란 말입니다. 그럼 예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착한 일을 하셨어요. 선한 일을 하셨단 말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일이 무엇이냐면 자기 밥벌이하고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노력해서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철저히 이타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아픈 사람을 만나면 그 아픈 사람을 예수께서는 고쳐주셨어요. 그 사람이 문둥병자라든 소경이든 혈기 마른 자든 아니면 그 사람이 어떤 중풍병자이든 주님이 병령을 가르지 않고 어떤 병든 자라 할지라도 어떤 병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만났을 땐 그들을 고쳐주셨고 치료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고쳐주실 때 사례를 받거나 돈벌이를 위해서 고쳐주신 건 아니죠. 그들이 돈이 없다고 하여 매몰차게 내쫓거나 그들이 어렵다고 하여 주님께서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어떤 병인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온 사람들은 치료해 주셨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선한 모습을 보여주셨죠. 또 가족이 죽어서 슬퍼하고 울는 가족들이 있을 때는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죽었던 가족을 살려주셨어요. 야로의 딸을 살려주셨고 과부의 아들도 살려주셨으며 나사로 같은 사람도 그들에게 살려서 가족과 함께 있게 하셨어요. 때로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배고프다라고 할 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에게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내어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배고픈 사람을 대상으로 장사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이용해서 자기 밥벌이 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착한 일을 하셨단 말입니다. 선한 일을 하셨어요. 때로 풍랑이는 바다에서 제자들이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때는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고 그들을 건져내시기도 하셨어요. 사람들이 제자들을 욕할 때는 변호해 주셨고 보호해 주셨으며 또 세리와 창기와 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혹은 간음으로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들까지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정죄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선한 형상을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은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의 모든 질고를 담당하신다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가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심으로써 너희를 부유케 하시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고, 또 그가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너희의 죄와 너희의 허물을 내가 대신 짊어지겠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함같이 내가 너희의 모든 수고를, 내가 너희의 모든 죄악을 내가 친히 담당하겠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한 모습을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한 모습을 보여주시니까 누구시냐라고 할 때 성경은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리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그 제자들에게, 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신 게 아니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죄인들을 위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모든 공생애가 자기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희생하고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할 때 그 영광을 하나님 직접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게 하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선하심을 드러내셨다라는 부분으로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심을 드러내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의 선하심을 보여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셨던 그 대상이 누구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영생을 주겠다, 저들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겠다 하셨던 그 예수님의 공생애는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가 할 때 누구든지라고 그 대상을 선정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누구든지는 아브라함 자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을 말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특정한 몇몇 사람들을 지칭해서 누구든지가 아닌 제자들만, 아니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만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들을 구원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선하심을 드러내신 대상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 누구든지라고 하는 대상이 형성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하심을 보여주신 것은 아담 후손,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셨고 선한 형상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알다시피 세상에는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심을 보여줬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은 종교, 기독교에서 말하는 어떤 종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하나님이 선하시다, 나에게 이렇게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인정하고 믿는 사람보다는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 훨씬 더 세상에는 많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자신의 얼굴을 직접 볼 수는 없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할 때 하나님의 선한 형상을 나타내 주셨는데, 하나님의 선한 형상을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내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린 그것을 배은망덕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이 아니라 값없이 얻었는데, 그분이 나에게 값없이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분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표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배은망덕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배은망덕하는 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하면,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선하신 모습을 나타내신 것은 누구였죠?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자기의 선한 모습을 드러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광명의 천사도 자기 자신을 선한 천사인 것처럼 자기를 위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광야에서 굶주리고 있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보라. 굉장히 선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를 위해서 하는 말처럼, 그를 위해서 걱정해서 하는 말처럼 그런 말을 하죠. 아담에게도 얘기합니다. 야, 너 선악과 먹으면 내 눈이 밝아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굉장히 비밀한 것, 하나님만 알 수 있을 만한 아주 놀라운 것을 아담에게도 알려줘서 정보를 공유한단 말이에요. 결국 그도 광명의 천사처럼 속이고 있어요. 다른 말로 자기 자신이 선한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기만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스스로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고 있는 자란 말입니다. 다른 말로 영광을 받으실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는데, 자기도 무엇인가 우리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하고 자기도 우리처럼 영광을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를 시험할 때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 네가 나에게 영광을 돌리면 내가 천하 영광이라도 다 주겠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나도 영광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신 유일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도 영광 돌린다면, 나에게도 경배한다면 내가 모든 걸 내가 더 주겠다라고 이렇게 유혹하죠. 결국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선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원수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그 부분을 자기가 독차지하고 자기가 영광 받을 대상으로서 자기 자신을 인정받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선한 모습을 발견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것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자기가 그 역할을 선점하려고 하는 모습이 바로 사단적인 죄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자신을 선한 모습을 보여주셨고 나타내셨다면 오직 그분만이 영광 받으셔야 될 분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분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모습을 보여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체험한 자로서, 그 은혜가 내 안에 있는 자로서 나에게 선한 모습을 보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근데 그 영광은 무엇을 돌려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우리에게 반포하셨다, 드러내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알리신 것은 하나 부르는 호칭으로 삼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선한 은혜가 있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에 영광 돌려라,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다라는 얘기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선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포하신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자가 되자. 이거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하면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미혹한 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자라고 한 그 삶을 방해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주저하게 하고 방해하고 자기가 그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사단적인 죄요 타락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오직 영광 받으실 유일한 분이라는 걸 믿는 데부터 우리 신앙이 있는 겁니다. 성경 이와 같이 있죠.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라. 이런 표현하죠.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이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오직 영광의 왕이 누시뇨 라고 할 때 강하고 능하신 이시다. 전쟁에 능하신 이시다. 라고 하며 그분께만 영광 돌리라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24편에. 우리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영광의 왕이시다라고 성경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영광 받을 대상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분,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유일하신 분이시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렇게 영광 돌린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께 선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선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한 사람들,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예배 때마다 우리가 고정적으로 부르는 찬송이 하나 있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라는 곡이 있단 말이에요. 아마 좀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다른 곡들과 비해서 볼 때 그 곡은 꼭 손을 들고 부르니까 익숙하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 가사 내용을 보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립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내 온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에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신 은혜를 베푸신 것을 내가 체험했으니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내가 그 받은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는 그 고백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라고 할 때 누가 영광을 받으시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니까 영광은 누가 받고? 아버지가 받고. 그럼 아들이 나는요? 나는 왜 안 줘요? 라고 얘기한다면 그럼 아들께도 영광 돌립니다 하고, 그럼 성령이 옆에 있다가 나는요? 왜 나한테는 안 돌려요? 그럼 성령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우리는 영광을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성령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인가? 그건 아니다. 자,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보면서 그 부분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자, 아들을 영화롭게 함으로써 누가 영화롭게 된다는 얘기죠? 아버지가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면 아들만 영화로운 것이지 왜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인가? 자, 4절 말씀 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런 표현 쓰고 있어요. 자, 예수께서 하신 일은 자유로 한 것이 아니라 누가 지시한 것이죠?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하셨으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모든 착한 일은 누가 원하셨던 일이죠? 아버지가 원하셨던 일을 예수께서 행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아버지가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룸으로써 누가 영광 받으신다고요? 아버지가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되었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의 공생애가 하나님의 선한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공생애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드러내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았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라고 할 수 있게 되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5절 말씀. 자,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이런 표현을 쓰죠. 자, 근데 그 영화는 예수께서 창세 전에는 아버지 품에서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다라고 되어 있죠. 그 영화라는 것은 아버지 것 따로 아들 것 따로가 아니라 창세 전에는 아버지 안에서 함께 누리던 영화였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자,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런 표현 써요. 자, 창세 전에만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영광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영광을 받기 원합니다라는 표현 쓰고 있어요. 결국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은 선한 행동이죠. 선한 모습이죠. 그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신 것인데 그것을 통하여 아버지가 영광받고 또 아버지만 영광받고 아들은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나도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것 따로 아들 것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 거로 동일하다는 거예요. 같은 영광, 같은 영화로서 아버지의 것이며 또한 아들의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하면 하나님만 받고 아들이 배제되거나 소외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영광을 받게 된다라고 말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 성령을 받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나타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성령 받았다는 것이 왜 하나님의 선한 모습인가 하면 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죽을 자가 생명을 얻고 죄인들이 용서를 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얻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엇을 나타나시는 거죠? 선하심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내가 성령이 내 안에서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써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죄인이 듣고 회개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라고 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누구를 통해서? 성령 받은 나를 통해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은 지금도 선하신 모습을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기 원하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낸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우리에게 반포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유일하시다라고 할 때 그 유일하다는 것은 아버지 영광 따로 아들 영광 따로 성령 영광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얼굴을 직접 보고 나를 믿어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 얼굴을 직접 보면 죽을 것이다라고 했죠.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랄 때 하나님은 자기의 얼굴을 보여주고 믿으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반포하셔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체험하고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분이시다라는 것, 그분이 나에게 선한 일을 베푸셨다는 것을 알고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그것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서 10장 31절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라 하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되 먹을 때나 마실 때나 무엇을 하든지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크리스찬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저희가 하나님이 유일하시다, 무엇으로 유일하다 했어요? 처음에 하나님은 뭘 유일하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름으로 유일하시고, 또 무엇으로 유일하시다? 뜻으로 유일하시고, 또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유일하시다라고 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이렇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무엇이 유일하신가,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유일하신 분이시다라는 이 믿음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선하신 행동, 선하신 모습을 내가 체험했다면 일평생 감사하며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내 평생에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육안으로 직접 보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보거나 감각할 수 없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신 바 되었사오니 우리는 하나님이 참 선하신 분이라는 이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연약함, 우리들의 모든 부족한, 우리 모든 허물과 죄를 위하여 선하신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모든 질고를 친히 담당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이와 같은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평생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뜻을 쫓아 믿음으로 살며 저 앞에 충성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했다면 하나님께 받은 바 그 은혜를 감사하며 믿음으로 세워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 주가 되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일평생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